제가 나이가 가만히 보니까 60, 한국 나이는 5세. 그래도 치과 가면 63세로 뜨니까 기분이 좋긴 좋은데, 염색을 안 하면 머리가 희끗희끗 해가지고 보기가 싫은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염색을 하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오면서 걱정스럽게 옆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밤중에 자다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스럽게 지금 우리 나이는 문을 안 잠그고 이렇게 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도 다 멀리 있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밤중에 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외로움과 고독사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문에 하나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 홀로 사는 정용무 씨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데 하여튼 잠만 들면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깬대요. 수면제를 먹고도. 어버이날인 5월 8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날도 자리에 누운 채로 라디오를 들으며 몇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전 10시쯤이 되면 정신은 밥 반 공기를 비우고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는데요. 그리고 밥등에 밥을 꺼내다가도 아무도 없는 데가 무슨 희망이 있다고 밥을 먹나 싶으면 입맛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떨어지고. 그리고 재작년에 63kg이었던 몸무게가 지금은 49kg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뇨, 우울증, 디스크 약을 15알을 날마다 챙겨 먹으면서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에 들리는 소리는 현관 밖을 들려오는 이웃들의 발자국 소리와 말소리가 전부래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에 약 받으러 갈 때만 외출을 하는데 그것도 힘들대요. 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제일 끝에 있는 기사 내용인데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는 친구 한 명만 남기고 몇 년 전에 다 지워버렸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죽은 뒤에 발견됐을 때 관공서 직원들이 휴대폰을 뒤져서 연락이 드문 이들에게 자신의 쓸쓸한 죽음을 알릴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명만 남기고 다 지워버렸다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최하정 씨라는 분이 마른 가지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마른 가지에는 봄이 와도 물이 오르지 않는다. 더 큰 바람이 불어오도록 거기 그렇게 일상의 자리에 있는다. 마른 가지엔 여름이 와도 잎이 피지 않는다. 저 혼자만의 모습으로 까맣게 사그라지는 어느 하루를 택한다. 마른 가지엔 가을이 와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만상이 떨어지는 깊은 겨울잠을 택하여 한 줌의 흙으로 간다 하는 시를 지었어요. 참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백발이 되어간다는 거,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썰썰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 이 세상 세태가 그래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어머님이 밥상을 차리면 제일 먼저 거기에 뭡니까 다 보리밥인데 그 쌀 한 줌만 거기에 딱 얹어 놓거든요. 얹어 놓고 그러면 얹어놓은 그 쌀 한 줌에 밥만 딱 퍼가지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반찬을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밥상을 제일 먼저 드려요. 제일 먼저 그걸 제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봄에 꽁보리를 해갖고 우리가 이제 오남 1년도 밑에서 우리 형제들은 밑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보다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일부러 남기고 막 그렇게 그게 제가 어렸을 때에 남아있는 풍경이거든요. 그때는 백발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좀 부끄럽다, 백발이 된다는 거에 외롭다, 백발이 된다는 것이 소외된다 이런 느낌이 안 들던 시대인데 지금은 머리가 백발이 되고 나이가 많으면 그것은 뒷전이 되는 거죠. 뒷전이.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백발이 된다는 거, 내가 늙는다는 거, 백발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참 슬프고 소외되고 좀 외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백발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백발이 된 어버이 주일날, 백발이 된 어른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의 백발이 오늘 본문의 백발처럼 그런 비전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 머리가 백발이 된 분들은 내 인생의 백발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자부심과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딱 처음에 그냥 읽어보면 어떤 백발이 되는 한 노인의 애환이 느껴지는 그런 시처럼 보여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거 보면 이제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도 또 나를 버리지 마소서가 두 번을 이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내용을 봤을 때, 백발이 된 어떤 한 시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백발이 된 내 인생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백발이 된 내 인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시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해놔놓고 또 그 다음 뭐냐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버리지 마소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 시는 주님 내가 백발이 됐는데요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시가 아니고, 이 시는 그런 시가 아니고 여기에 주의 힘 그랬잖아요. 주의 힘을 후대,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의 힘을 다 내 후대들에게 전하기까지,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의 능력을 앞으로 있는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백발이 올 때까지 나의 인생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힘이 있었고, 나의 인생 속에 뭐가 있다면 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내 삶에 있는 그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전하기까지. 그래서 이 시편 72편 18절은 그냥 딱 쳐다보면 뭔가 백발이 된 노인이 뭔가 좀 애담는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이걸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백발이 될 때까지 내 인생에 함께 오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그 은혜가 나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내 백발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음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사명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1편 18절은 그냥 한탄의 기도가 아니고 탄식의 기도가 아니고 백발에 대한 아쉬움의 기도가 아니고 백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면서 동시에 그 간증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고백인 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백발처럼 보여지는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주의 힘을 할 때 주의 힘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들어가면 주의 팔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팔, 하나님의 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팔이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번역을, 이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시편 98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너거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팔 할 때 이 팔이 아까 주의 힘 하는 것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힘은 뭐냐면 이 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팔,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는 주의 팔을 주의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인은 백발이 될 때까지 주의 팔이, 주의 힘이, 주의 팔로서 내 인생을 붙잡아 오셨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이 136편 12절도 같은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 이게 다 아까 말하는 주의 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번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이 시인인데 이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여,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붙잡아 오신 하나님의 그 팔이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백발이 되는 이 순간까지 내 인생을 붙잡아 온 그의 팔, 그의 힘이, 주님의 힘이 나를 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후대까지 전할 수 있도록 나를 꼭 붙잡고 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10년이면 10년 동안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잡아온 인생의 이야기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20년이면 하나님의 강한 팔의 손이 20년 동안 내 인생을 이끌어오는 이야기이고, 내가 30년을 살았다, 40년을 살았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내 인생을 붙잡아온 고백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내가 60이 되었다. 60년 동안. 그러니까 백발이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 되었어도 이것이 귀한 것은 백발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내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오셨습니다 하는 거 생각할 때 내 백발이 되는 그 시간 하나하나가 간증거리요, 그 하나하나가 감사거리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저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면 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 능력의 팔로 안고 계신다 그랬어요. 내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린 내 인생을 하나님의 등에 업고 계셨다. 안을 때, 업을 때 쓰는 게 뭐예요? 팔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내 살아온 인생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이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능력의 팔로 나를 품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품고 그 팔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많은 굴곡들이 있었죠. 특히 지금 백발이 되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세월 속에는 가난도 있었고 보릿고개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그 거친 세월의 시간 속에서 살아왔던 날들이 있거든요. 그 날들이 내 얼굴에 주름으로 남았고 그 수많은 날들이 내 머리에 하얀 서리가 되어서 내 머리를 하얗게 물드는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에 살아오는 그 발걸음마다 뭐가 있느냐?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팔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쫙 짜가지고 꽉 짜면 그 안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이 말씀은 뭐냐? 모든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이 성경의 구절마다 배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배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바꾸면 내 인생을 쥐어짜면 성경을 쥐어짜면 내 인생을 쥐어짜면 그게 뭐냐면 아들을 주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액이 흘러나오고 나를 위해서 흘린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나를 위해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백발이 귀한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 모세의 출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았고요. 그 모세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머리가 100발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그가 언제 죽었습니까? 120살이 될 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한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팔로 품어주셨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그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팔로 붙잡아 주셨고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그 인생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7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 들면 하나님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팔을 붙잡아 주시면 그의 삶이 형통하고 풀리고 그 손이 나아지면 그의 삶이 막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걸어가는 그 모든 역사의 발걸음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팔이 모세와 함께하는 그 능력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엮어져 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언제 그 시를 지었을까? 언제 그 시를 지었는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시편 23편 6절을 보면, 그 시를 언제쯤 지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쭉 하게 시를 가다가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생이라는 말을 쓸 정도 되면 그 젊었을 때 평생이라는 말을 안 쓸 거 아니에요. 안 쓸 거예요. 그거는 이 언제쯤 쓰겠습니까? 노년쯤 됐을 때 자기가 살아왔던 생애보다 훨씬 노년쯤 됐을 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평생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그가 노년에 참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라고 예석이 되어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한참 잘 나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아보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살아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인생이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위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는 인생이 내 인생이었다. 노년에 백발이 되었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강야에 도망치는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왕으로서 영화를 누렸던 때 또는 그 왕으로서 가장 수치를 느꼈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평생도록 나와 다 따라오셨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입니다. 바로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돌이켜봤을 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셨어. 나를 부족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 것이 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자는 아닌데 제가 부자는 아닌데 뭐가 한데 뭔가 넉넉해요. 제가 60이 넘어서 지금 60 중간을 향해 가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 뭔지 넉넉해요. 뭐가 다 돈이 많았어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도 아니고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넉넉해요. 왜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셨어요. 주님의 팔이 내 인생을 붙잡으셨고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 붙잡고 계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팔 앞에 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넉넉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낳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100세예요. 10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팔이 그를 아브라함이 심하는 인생의 굴곡속에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팔을 놓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셔가지고 100세가 되었어요.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희망인 이삭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비전들이 열린 거예요.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말이 유행이 있던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소해지고 축소해지고 보잘것없어지고 나이가 드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팔이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는 인생은 날이 갈수록 백발이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성숙되어지고 내 안에 열매가 익어가고 내 인생이 더 알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번 볼까요? 강 여사님, 왜 그래? 좀 나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 지금요. 아이고 왜 그런데 자꾸 둘러싸고 그래요. 네, 나와.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드네. 예, 예. 주무셨어요? 뭐 하셨어요? 나는 잠을 안 자. 아, 잠을 안 자요? 안 재워. 안 재워. 그래서 안 재우야. 아, 잠을 안 재워서 안 재우야. 제 이름이 안 재우거든요. 아, 예. 아이고 그래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집사님 저 깡여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아, 예, 그거를 좀 여기서 좀 해주세요. 강 여사님.
오늘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걸 좀 원하시는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도 보고 계시니까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인데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네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분도 행복하세요. 그럼요. 네. 네. 감사해요.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웃는 게 정상이지. 웃어야 되는데 웃을 일이 없겠지. 있겠냐? 더러운 세상. 네, 그만하세요. 네. 그래도 웃어야 돼요. 네, 예수 안에서는 웃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을 보고 살면 미친다. 예. 정신 차려. 네.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면 나간다, 죽는다, 웃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웃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뒤에는 내 뒤에 강 여사님 뒤에 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 무슨 손? 네 손. 뒤에요? 있잖아, 인간아.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뒤를 돌면, 네. 보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 손을 빼면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절대로 하지 마라! 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손을 빼면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이 없는 강 여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강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 여사 뒤에 손을 넣어볼까요? 손을 넣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랬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없다 합니다. 부족하다 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다
다 있다, 다 가졌다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깡 여사님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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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죄송. 지겨워 죽겠네. 깡 여사님, 나 살았어? 사셨어요. 손 넣었어? 손 넣었어요. 다시는 떼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안 빼세요. 아멘. 우리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과 우리 여기 다 보세요 한번. 아이고 깜짝이야. 왜요? 감독님도 보시고. 왜요? 아이고.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뒤에 뭐가 있는데? 손. 무슨 손이요? 하나님의 손. 다 있네. 다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소중하시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항상 특별하다, 대단하고 귀하다. 소중하고 대단하고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네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백발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되는 이 순간까지도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들은 힘이 그의 영화입니다. 힘이죠. 그러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늙음이라는 그 자체예요. 내가 60을 살았으면 60년 동안 하나님의 팔이 내 인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는 간증의 삶이 백발이에요. 70을 살았으면 7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온 내 삶의 발걸음의 간증이 나의 늙음이에요. 이 100발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멜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이 백발이 영화의 멜류관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늙었다고 탓하지 마세요. 내가 늙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늙은 나는 뭐 뒷간짜리지 내한테 뭐가 있기는 말하지 마십시오. 내 늙음 속에는 내가 나이 들고 주름이 치고 머리가 백발이 되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오신 간증거리가, 붙잡아준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사랑의 스토리들이 담겨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귀한. 여러분, 꼴동품은요, 세월이 오래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100년짜리보다 200년짜리가, 200년짜리보다 500년짜리가, 500년, 1000년짜리가 더 가치가 더 높아요. 우리는 꼴동품보다 훨씬 귀한 존재예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내가 젊으면 젊음대로 가치가 있고, 내가 장년이면 장년인대로 가치가 있고, 내가 노년이면 노년인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노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종 안수지사님이 생각이 났고,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났고, 우리 원생님 생각이 좀 많이 만났습니다. 아름답으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3절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 살아온 내 인생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고 사랑의 시간이었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있게 만들었고 다음 세대를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부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백발이 될 때까지 붙잡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 목적이 뭡니까? 내 힘을, 주님의 그 힘을, 주님의 그 능력을 후대에, 정말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이걸 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년까지 우리를 붙잡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팔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른 건 못해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사사기의 비극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알지 못하니까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한국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정말 부모님 세대까지는 참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의 길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 현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이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스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두 가지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 하나는 정직함으로 행하는 청년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길을 가는 노인의 모습이다. 정직함을 행하는 청년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그 발걸음들이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은 믿음 가운데 사셨어? 나도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신앙을 따라서 나도 걸어가야지 하는 고백들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세대의 흐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 능력의 팔로 붙잡아 오셔서 우리의 백발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은 그 팔을 우리가 간증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